오늘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 16문항부터 18문항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한국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며 식구입니다. 근데 오늘 식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집에 살고 집을 지어서 살는데 방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침대가 큰 침대가 있는 데도 있고 작은 침대가 있는 것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집에 살지만 방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운데 복도는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복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1문항부터 129문항까지가 하이델베르크 문항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기둥과 같고 지도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500년 전에 신앙의 길잡이를 만들어 놓으신 이 기독교 핵심 중의 핵심이 교리입니다. 녹음해서 반복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여수 서문화교회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을 통하여 반복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항부터 129문항까지가 있는데 1문항과 2문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일부가 뭐냐 하면 3문항부터 11문항까지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뭐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부는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인데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문항부터 85문항이고요. 마지막 3부는 86문항부터 129문항으로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6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16문항부터 원래 19문항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8문항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19문항을 보겠습니다. 오늘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공의를 실행하겠다. 공의가 실행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아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연좌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는 거지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그거보다 더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담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게 16문항에 대한 답이고요. 아멘. 자, 17문항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항.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가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0편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약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움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11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중보자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 54장 8절 가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분노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징계하고 분노하지만 결국은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잠깐이지만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감당하라고 십자가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도 뭐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18문항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8문항.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분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이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에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율법의 완성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장 3절로 가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반드시 중보자는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한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정신병자들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지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가칭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고 갈까요? 바로 위에. 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요, 짐승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럽니다. 사람이 종처럼 사람처럼 낮아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가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근데 우리 중보자는요,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세요. 아멘. 죄가 없는 분이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가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세요, 보배. 아멘. 보배가 내 안에 지금 만물 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있어요.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월세 사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차 타면 어떻습니까? 좀 병들면 어떻습니까? 사람 망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걸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가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중세 천년 카톨릭은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직 중보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성인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아멘.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보고 되라고 이야기한 거고 되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괜찮아. 내가 예수를 나를 믿는다면 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또 나를 믿으면 너는 가장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또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또 너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지혜로워 의로워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하면요 꼭 이 말씀으로 들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이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반돼야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백층이 곧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도망가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왜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냐? 별로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빨리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전도의 일꾼 또 뭐 봉사의 일꾼, 헌신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너무 시급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교리가 중요하냐? 이 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리를 통하여 바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